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끊지 아니하시고 악한 세상 또 마귀의 이 공격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훈들 이 시간 함께 생각할 때 우리 마음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고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그와 같이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77쪽에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족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그 증인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같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읽은 말씀과 그 앞에 10장까지의 말씀 내용으로 다윗의 승리와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쭉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이제 죽고 말았죠. 그까지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로 옮겨오면서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다윗은 일단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네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가운데 한 조각인 유다 지파만의 일단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뭐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종종 그 조그마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내전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이 죽고 또 아브넬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37살 때인데 그때 이후로 다윗은 이제 파죽지세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런 거의 완전한 승리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 지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정복한다는 건 결국은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인다는 건데 하나님이 왜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움을 벌이고 거기서 또 모조리 다윗이 다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뭐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뿐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백성들, 그러니까 뭐 한국이면 한국, 북한이면 북한, 일본, 중국, 미국, 자,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요. 남의 나라를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 욕망과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불공정, 불공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힘없는 사람들 압제하고 이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뭐 일부는 뭐 편안하게 잘 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기다렸다가 어느 때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감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조성했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싸움과 승리와 이 정복, 이 지배, 이것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고 또 이 세상에 결국은 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고 멋지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부인이 지금 현재만도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 30명의 그 부하 가운데 한 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이죠. 그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부인, 남편이 어떻게든지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서 빼앗아서 간통을 하고 마침내는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그동안에 대단한 그 말하는 경건과 믿음, 그 거룩함과 순종, 정말로 뛰어난 절제, 자기 통제를
해와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어떤 사람이 도구로, 짝대기로 이렇게 사용된 것이다. 옷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있고 다윗의 손에 돌팔매 그 돌이 있다. 그 돌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너도 나도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의의 도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네가 한 것이 그렇게 되더라도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출세를 하고 아주 유능하고 하는 일마다 무슨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하여 무슨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신 것일 뿐 더 이상 그걸로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의 이러한 승리와 정복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때가 되면 결국 이렇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 긴 세월 거의 1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기사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또 그의 자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빈 땅도 아닌데 그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들이 거기에 지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때려 부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고 다윗이 땅을 차지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서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이 세상에 있는 이 탐욕과 이 정욕과 모든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다윗은 왕권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그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러면 다윗의 승리는 무슨 승리인가요? 이거는 짐승의 승리입니다. 힘이 더 센 자가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그 다음 호랑이가 고양이를 잡아먹고 그 다음 코끼리가 호랑이를 밟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실패죠. 결국 이 앞에 쭉 그 큰 승리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쭉 다윗의 승리를 말을 했는데 지금 그 승리 끝에 이 실패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이 실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33년 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도 왕이니까 그때로 치면은 30살인데 30살부터 70살까지 이 40년 동안 큰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 속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길이 어떠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할 것인가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인생을 쭉 묘사한 건데 이 전체 그림을 쳐다볼 때 우리는 좋다, 이 희망, 이 소망을 가지고 참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마지막에 다윗이 아무 힘도 없고 정말 이제 침상에서 그냥 누워있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기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힘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젊은 처녀 하나를 데려가지고 다윗에게 후궁으로 이렇게 왕실에 그 침상에 밀어 넣은 겁니다. 일단 다윗이 지금 몸이 차요. 그러니까 추워서 이렇게 밤에 잘 때 누군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거나 데워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일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따뜻하게 몸을 품어줬는데 다윗이 거기에 반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함께 자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만 따뜻하게 해주고 나가라. 이것은 다윗답지 않은 행동이죠. 다윗이 이때 무슨 시체가 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정사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조치들을 다 할 만큼 그 정도의 기력은 가진 사람이었는데 혈기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이 40년의 싸움 가운데서 지기도 했지만 이기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더라도 이 길의 끝을 내가 알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끝이 뭐겠습니까? 승리겠습니까? 실패겠습니까? 승리죠. 우리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그래야 의의 나라가 서고,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졸장부, 치사하고 용렬한 그런 사람으로 있는 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까지 쭉 승리를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승리 가운데 중간중간에 실패들이 있었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그 북쪽에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던 이스보셋 밑에서 그 군대 장관을 하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윗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수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하여서 그렇게 간통을 한 거죠. 물론 그에게도 부인이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인 놔두고 이렇게 여자를 데려오는 그것도 잘못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계모격에 해당되는 그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부하가 데려가서 첩으로 삼는다. 이럴 때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나무라니까 내가 버텨줘서 당신이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허수아비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런 거를 꾸짖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야기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4장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그 16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제안을 한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죠. 그래가지고 쫓겨다닐 때에 그 시간이 10년씩이나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 다윗의 처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그냥 다른데 시집 보내진 겁니다. 그 다윗과의 관계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발디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결혼했고 아마 거기에 뭐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아브넬로부터 당신이 이제 왕이 되세요. 이스보셋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처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다윗이 뭐 돌싱 이런 겁니까? 지금 이 뭐 총각입니까? 부인이 지금 벌써 6, 7명 있는 상황이 자녀들이 수두룩한 상황인데 이건 뭐 때문에 이걸 데려오라고 합니까? 이게 결국은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라는 것은 그 정통성이나 권위 면에서 상당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정치인이 보니까 이전 그 대통령 지냈던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가 그 사람 뭐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 갖다 내버리고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한 그런 형편없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존심 문제니까 데려오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이미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지금 울면서 이 먼 길을 이 뭐 100km 넘는 길을 그냥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저리가 쫓아내니까 울면서 그냥 돌아간 거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이게 정의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다윗은 인간일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하고 뭐 결정적인 것은 지금 오늘 읽었던 남의 마누라를 버젓이 그냥 탈취해가지고 살인에까지 이르는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시체죠. 성경에서 사람을 일컫는 몇 단어가 있는데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뭐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체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 같지만 고양이의 의지나 고양이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도 주인이 생선을 맡겼으면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지켜집니까? 네. 쥐를 보고서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을 수 있습니까? 본성입니다. 힘이 있으면은 누구나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거기서 영광과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보세요. 힘없는 나라의 땅이나 뭐 그다음에 돈이나 이런 것들 그냥 막 빼앗으려고 나서도 아무 탈이 없잖아요. 세상은 짐승이 지배, 용의 힘을 받아가지고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구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윗이 지금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너무 분명하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자기 부인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날마다 불신하고 무시하고 통제하고 죽여야 합니다. 가장 강한 표현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쳐다볼 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가? 굉장히 생각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이것은 이 어떤 컵이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이게 좋은 그릇이냐, 나쁜 그릇이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요광처럼 거기다 똥오줌을 담으면은, 그건 안 좋은 그릇이죠. 그러나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는다면 그건 보배합이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 성전이고 성도이고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점에서 안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과거에 이렇게 실패가 많았는데 내가 과연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가족들을 버리지 않고 무슨 바람을 피운다든지 무슨 그 요즘 보면 그 가족들 가운데 중환자가 이 참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나 아주 중풍이나 아주 심한 장기 환자가 있을 때 찔러 죽이고 같이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건 결국은 실패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자녀들 다 죽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실패인데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데 과연 승리할 것인지, 그 시험,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우리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놓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하는 지팡이냐? 양을 관리하는 지팡이. 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죽든지 물려가든지 독풀을 먹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를 위하여 그 양떼를 사랑하고 철저히 지키고 관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이 연약하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패,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얼마나 쫄장분과 남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알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이기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와 실패가 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인가? 내 인생은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주장하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것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고 흘러가고 표출되는 그 상태로 있는가? 즉 육신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가? 세부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 한국은 잘 돼야 되는가? 못 돼야 되는가? 답이 뭡니까? 주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왕이고 어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진리에 속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 세부상교회는 잘 돼야 되는가? 우리 집 잘 돼야 되는가? 내 자식들은 잘 돼야 되는가? 웬걸요? 뭐 때문에 잘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데 뭐 때문에 잘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될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들, 정의롭고 진실하고 모두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세상이 살고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야 살 가치가 있고 살 자격이 있고 잘 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냐? 예. 아니냐? 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했죠. 기준은 거기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또 지금 이웃에 있는 이런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충만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 또 그런 집안, 그런 개인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끝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하죠. 뭐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게 뭐 때문이냐? 그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쪽 편은 또 이쪽 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 거꾸로 서로 지금 너가 내란 그거다 하고 지금 길에 오니까 오늘 계속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고 있는데 이미 둘 다 사탄에게 지금 뜻대로 되고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서겠으며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둘 다 사탄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악인들이나 무슨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힘들고 앞이 망망하게 느껴질 때에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앞에 많은 승리,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몇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참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실은 뭐 10년 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 10년간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느라고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그 내부에 내재하고 있던 그 속에 있던 무서운 혈기와 정욕과 탐욕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킨 겁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독하고 인내심이 없고 졸장부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 무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요. 뭐 내가 나를 잘 알아. 난 뭐 내가 그렇게 큰 엄청난 무슨 뭐 자신감 가지고 일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중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그것을 1년에 걸쳐서 아이를 낳을 그 지경까지 모르고 있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비유를 설명했죠. 어느 농부에게 딸처럼 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웃집에 부자가, 자기는 양이 수백 수천 마리 있는 부자가 그 자기네 양은 놔놓고 잔치하는데 이 집 양 그거 가져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거 요리해가지고 잔치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다윗이 막 벌떡 일어서가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 이걸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뭐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펄펄 뜁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자인 것을, 내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배우고 이후로 사람이 변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은 힘들게 생각하고 힘들게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이 빠져요? 어떻게 해야 무던하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어떻게 해야 그냥 고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지하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적이다. 내 생각에는 이거 이래 되면 안 돼.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막 닥달을 하는 그 부모를 보면은 불안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랑이 밑바닥에 첫째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항목마다 다 짚고 그렇게 이제 압박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그 엄마의 잔소리 송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엄마가 한 3분 동안 계속 일어나라, 양치질 해라, 그다음에 세수하라, 머리 빗고 가라, 뭐 비타민 챙겨 먹어라, 뭘 어떻게 해라. 그거를 3분 동안 계속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머니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그건 결국은 다른 사람의 고통 이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 자기도 그것을 듣고 자랐는데 그 별무 효과라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알죠. 인간이 그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역사에 나가시도록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실패의 첫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죄는 참 무서운 죄고, 그렇지만 그 문제는 그게 인간이고, 오늘 우리도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이러면 지금 이 짓을 할 판인데, 하나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자기 망하고 다른 사람들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인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성령께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